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세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놓습니다. 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가장 비싼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7절 상반절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는요, 양적인 제안을 합니다.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제안이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도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자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이유 첫 번째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의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공의가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 잘 아시죠? 토인비가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25개 문명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문명이 일어났던 그 세계 25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5개의 문명사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부흥하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 외부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전부 내부에 그냥 국내적으로 부정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정말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전쟁으로 망했습니까? 외부의 침입으로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향락과 사치와 부패로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태폐, 거기서 골마서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결국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참 경제가 어렵죠. 고금리 때문에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가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타이완입니다. 그 나라는요,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500만 달러. 계속 문재인 시대에 계속 빚내가지고 뭘 계속 했습니다. 백신 주사를 얼마나 맞도록 하려고 사들랐는지 지금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안 맞으니까 전부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파느냐 하면 그 나라에 그 냉동시설이 있어야 그 백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빚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빚 갚는 것도 고사하고 빚을 내어서 이자를 갚는 아마 그런 일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UAE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출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에 그 투자를 하는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프랑스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13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바라크 원전을 날짜대로 정확하게 건설을 하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UAE에서 엄청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만도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대만이 장기석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서 타이완이라고 하는 그 섬에 왔을 때에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장기석 총통이 대만 땅에 이 섬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절대로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 사위예요. 딸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냥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장기석 총통이 그 자기 사위를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대만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가혹하게 그 부정을 처단을 했더니 국민들이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이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 땅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고 그걸 자기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참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IMF 사태가 터졌을 때에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거죠. 정부도 믿을 수도 없고 기업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투명성을 요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데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딱 보면 이거 튼튼합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은 물건을 딱 보면 이거 유행지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은 항상 이 최신의 어떤 유행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 지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딱 물건을 보면 이거 진짜입니까? 짝퉁 아닙니까? 제일 먼저 이걸 문제 물어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기름도 참자가 진짜 참자잖아요. 기름도 믿을 수가 없어 참기름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붙여요? 순수한 순자서가 순참기름. 근데 그것도 또 못 믿어가고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살다가 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해가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상일 교수처럼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뭐냐 하면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할까요? 정말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도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난 또 그걸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두드리 맞아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른 척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른 척 또 지나갑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레위 사람은 그 제사장을 수정 들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다친 사람 피가 자기 몸에 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지나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는 지금 인사불성된 저 사람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인사불성이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었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 태워서 그리고 주막집에 가서 그리고 돌봐주고 그 하룻밤을 또 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쁘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다시 와서 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멸시하는 사람, 가장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 뭐 그런 게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거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자와 궁의를 원하셨습니다. 인자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궁의를 여길 줄 알 때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욥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동방의 부자요.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 이게 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끊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삽니다.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욥에게 위로해주고 뭐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얘기하라고 욥을 향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다그치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의 탓인지 따질 것 없습니다. 일단은 뭐 하고요? 일단은 도와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때는 이게 정부 탓이다, 뭐 대통령 탓이다, 뭐가 또 잘못되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일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참 겸손하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나라가 경제가 막 발전하고 이게 돈이 잘 돌아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OECD 가입했다고 너무 우쭐대고요,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참 그들도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주를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양주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1년에 몇 차례 입지 못하는 밍크 코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런 것들 수입에 들어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 산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정이고 또 음력 설날이라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정 때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했지만 설날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그래서 설날을, 음력 설날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를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에 손을 좀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워서 부모의 소매자락 붙들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부모된 자가 자식을 발로 짓밟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매자락 붙들고 늘어지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지, 짓밟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때로는 치기도 하시죠. 그런데 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루에 7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든타임이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의 행편거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월 첫 주, 6월 그 4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2023년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평일날은 오기 어렵지만 토요일 말이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길을 모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메스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사자굴 속에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다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바쁘지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일 기뻐하시는 날, 주일날은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GNP가 $10,000, 15,000, 20,000달러로 넘어서니까요, 우리나라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발전하느냐 하면 향락산업이 발전합니다. 술집이 발전하고요, 희한한 것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레저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주말이 되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해도 해외 나들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랍니다.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로 해서 10명 중에 3사람, 4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너무 싸고 그리고 비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여행을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있을 때나 또 풀렸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꼭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메뚜기가 와서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일을 열심히 많이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 날 태풍 와가지고 다 익기도 전에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이게 값어치가 없는 그런 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형통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떠나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 인자한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주일 성수 잘 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